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이라도 주를 찾고 아뢰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를 굽어 살피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우시고 선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의동교회 모든 권속들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248쪽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처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에 감사하며 또 자신이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아쉬움을 이야기한 후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조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법 아는 자들에게 법의 예를 들어서 특별히 혼인 관계에서의 법을 비유로 들어 율법과 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주장할 수 없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는 것이지만,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혼인관계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남편인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었으며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후에는 그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므로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제 살펴봤었던 6장 22절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과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모세의 율법에서 자유로우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 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옛 자아는 익숙한 곳을 찾아가고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행위를 따르려 하고 죄의 종으로 돌아가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와 또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전보다도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 또 자유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죄와 율법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죄를 죄가 되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사람을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이 죄와 같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살펴봤듯이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죄가 세상에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아담을 통하여 들어온 죄가 죄로서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저지른 죄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들을 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지만 이 율법, 특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예를 통해서 오히려 죄가 기회를 타서 더욱 탐심의 죄를 짓게 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인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죽은 것이다. 즉 죄는 있었더라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가 되며 악한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얽매이게 하며 더욱 죄를 짓게 만들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할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는데 죄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이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도 이것을 행하게 함으로써 다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례가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증표이기 때문에 또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죄가 기회를 타서 이용하고 미혹하게 되면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죄로 심히 죄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는 갖지 마시고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은총을 얻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죄는 기회를 틈타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도 우리를 죄의 자리로 사망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권능 아래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미 권사님 두 자녀 가정 하나님과 동행 또 신실한 믿음과 영육 강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문경혁 권사님 남편의 구원을 위해 큰딸 혜원 가정 믿음 생활 또 가정의 축복과 손주들 하나님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